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말씀이 길어서 몇 절만 이렇게 함께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29장 1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7절도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죠.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상관없이,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상관없이,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속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때 반짝 하나님을 잘 믿을 수는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시로 불신앙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순간 순종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이렇게 순종하는 것,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의 말씀처럼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순종의 3요소라고 말하는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이 한 주간 정말 은혜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일상의 삶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한때 잠깐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의 번제와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매년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들과 절기들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제사와 절기들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제사와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속적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제사와 절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새벽기도로 모이고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예배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찬절 같은 절기들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예배 안 빠지고 잘 참석하고 절기 때마다 감사한 것 꼬박꼬박 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일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회로 모이고 수요, 금요, 주일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제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매일 드리는 제사인 상번제를 말씀하시며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번제로 드리되 아침에 1마리, 저녁 해질 때 1마리를 드리라 명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한 주간을 마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매 안식일마다 상번제와 함께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안식일에 번제로 드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을 시작하는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종 1마리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로 번제를 드릴 뿐 아니라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1년 12달을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한 해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년씩 단위로 말씀하십니다. 매년 지켜야 할 주요 절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루 단위, 한 주 단위, 한 달 단위, 그리고 한 해 한 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28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28장 16절과 그래서 마지막 3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과 7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3대 절기 중인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과 내일 본문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28장 18절, 25절, 26절, 29장 1절, 7절, 그리고 내일 본문인 29장 12절, 35절에 7번 반복해서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번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모이라고 하실까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업이나 조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오너나 조직의 리더들이 하는 말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이 모여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다면 직장 상사들이 뭐라고 할까요? 빨리 제자리로 가서 일하라고 다그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잘 아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잘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하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예배 안 빠지고 참석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여 어느샌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교회 생활만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양을 하지만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없고, 말씀을 듣지만 은혜가 없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별한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교회는 매년 부흥회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휴가 때면 개인적으로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절기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시간, 그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적인 절기들, 공동체적인 행사들, 공동체적인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이 없더라도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한 해에 어떤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시간, 기도를 한 번씩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분주한 이 세상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생활, 종교생활이 아닌 진정한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매 순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